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연속된 시험에서 믿음으로 버티기, 이런 제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이 천상 모임에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사탄은 이 천상 모임에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욥을 시기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운 것은 그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그러게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욥으로부터 물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물질은 잃었지만 그 신앙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사단이 욥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계실 때에 사단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사탄은 자신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히 인간 세상을 살펴보고 돌아다니는지 알게 해줍니다. 욥기 1장 7절에도 사단은 인간들이 사는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단은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인간 세상에서 나름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땅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곳 경치가 좋은지, 어느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노는 어디서 보내게 될지, 그런 거 살피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분주하게 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의 빈틈을 파악하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라도 더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끼워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어리석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죠. 그랬듯이 지금 모든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 샅샅이 파악해서 그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약점을 교묘하게 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약한 자는 물질로 넘어뜨리고, 힘에 약한 자에게는 힘으로 공격하고, 근력에 약한 자는 또 근력의 힘으로 그렇게 무너뜨리려 합니다. 또한 성적인 부분에 약한 자는 성문제로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그런 것의 현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남과 지역에서는 호기심이나 재미로 마약이나 도박에 손대었다가 중독에 빠져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탄이 욥이 굳센 믿음, 하나님 평가하기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굳센 믿음을 소유한 욥을 사탄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앞쪽에 1장의 내용을 보면 욥은 이제까지 4번 연속으로 재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바 사람들로 인하여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양떼가 다 타고 종들도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낙타를 빼앗기고 또 거기도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더 심한 타격이었습니다. 큰 바람으로 인해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일시에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과 종들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 대를 이어갈 자식들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절망하고 쓰러져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마치 강야 시험 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을 표현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서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체험하고 욥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욥은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믿음에 대한 사탄의 시험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욥은 이 테스트에 믿음으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1장에서 나타난 이 사탄의 시련은 주로 외적인, 욥의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외적인 부분에서 시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탄이 주는 욥에 대한 직접적이고 욥의 몸에 대한 공격이고 또 내적인 시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질과 같은 외부적인 것을 아무리 빼앗아도 넘어지지 않는 욥에게 사탄은 그 다음 단계로 육체의 고통을 주는 그런 시련이 주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빼앗아도 넘어지지 않는 이 욥에게 결국은 육체적 시련을 통해서 그 인격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육신과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고통은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져서 결국 영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잘 알고 이 방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육신적인 병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육신의 고통을 나누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게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욥이 지금 당하는 질병은요,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나는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심한 부스럼이 나고 결국 고름과 피가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그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겪는 징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지금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로부터 떠났다는 심리적인 고통을 주려는 이 사단의 고도한 계획과 목적이 그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요, 욥이 얼마나 몸이 지금 간지럽고 어려웠던지 8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자면서 이렇게 밤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그랬는지 연결이 됐는지 계속해서 간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을 못 자겠어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괜히 이렇게 저희 침대에 이렇게 가방을 둔 예랑이를 좀 탓하게 되고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본문하고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간지러워도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지금 욥은 온몸에 지금 고름이 터져나오고 이 고통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 되어서 기압장으로 긁을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병에 걸린 자들이 결국은 문둥병을 보면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분리됩니다. 욥으로 하여금 아내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주위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게 함으로써 인격적인 고통을 주어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존재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받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질 때 상당히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한편으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될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보면요, 사탄이 시험을 할 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이 시험 대상인 욥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사탄이 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사람이 의지하는 소유물을 빼앗고 또 주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떠나가게 하고 또한 육체의 고통을 줌으로써 욥을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사단은 최후 수단으로 이 양심을 괴롭히고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을 어지럽히고 맙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원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불의가 허용되면 안 되는데 세상의 불의를 보게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신데 또한 인간으로서 기본 지녀야 할 이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마땅히 사람이면 기대되는 바가 있는데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마치 정의가 없거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혼란시킴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끝내 부인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넘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당연히 넘어지고요. 특히 자기 나름의 의협심이 강하다거나 눈앞의 정의에 예민한 젊은이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보고 저돌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본인이 구체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공격을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그 공격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단의 공격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가장 강한 유혹하고 시련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매우 지혜롭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서로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또 사단이 쓰는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위로자가 되어야 할 그의 아내가
엄청난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당한 시험 중에 가장 좀 심각하게 잘 표현된 게 9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아마 욥에 있는 마음 중에 이런 마음을 아마 건드리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아마 욥에도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9절 한번 보실까요? 욥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 사탄이 욥에도 이 마음을 아마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동안 신실하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몸에 이렇게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악한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는데 사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죽어버리라. 그것이 사단의 도전입니다. 이같이 사단은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열악한 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사단의 그 행하는 방법을 보면요,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그럴듯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종 이 큰 재난을 통해서 또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또 시험을 이겼다고 방심할 때 연속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시면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결국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면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지금 시험이 찾아오고 온갖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 육신의 그 병도 들고 심지어 아내의 그 불신의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옥토 같은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대해 반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욥은 고난을 참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인생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만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듯이 때때로 나쁜 일로 있는 것을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때가 살아오는 동안 복을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화를 허락하심으로써 인생의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번영과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애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단의 그 공격을 통해서 다 빼앗겼지만 실제 그것이 하나님께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허용하셨다면 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선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욥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닙니다. 반복되고 어쩌면 시험의 강도가 더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킵니다. 결국 욥을 치려던 사단의 계획은 좌절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걸었던 그 믿음의 그 선택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오늘 10절에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중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시험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연속된 시험에서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동안 욥이 하나님과 맺은 그 개인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지식적인 차원에만 이해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시험을 만나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은 모습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아내처럼 시험이 오면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조그만 기도응답이지만 기도응답을 받고 때때로 또 어려움도 겪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믿음이 쌓일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았을 때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도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부르실 때요, 미적미적거리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그 큰 시험이 있었죠.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 믿음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쌓여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어쩌면 최종적인 테스트 같은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에도 진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해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믿음에 대해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마틴 루터에게도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새로운 종류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믿음에 인지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루터에게 믿음이 어렵다는 그것은 믿음의 관계적 능력, 즉 믿는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신학적인 그 교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요 진실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만남, 진실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혹시라도 들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이때까지 주신 것 중에 욥처럼 우리에게 있던 것 중에 뭔가가 사라지게 된다면, 없어지게 된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시험 가운데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있던 가운데 있던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했다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그런 서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진실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욥이 시험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주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장 봤는데 23장 17에 보시면 욥기 23장 17에 보시면요. 그때 시험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중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것같이 나오리라. 시험의 현장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께서 단련시킨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응답을 해주신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보시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들었던 신앙,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진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속된 시험에서도 믿음으로 버텨서 결국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연속된 시험에서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오늘 욥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욥과 똑같은 시험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욥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좀 더 큰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처럼 크게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